토요일 아침마다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다루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 그 멋진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무엇인가를 부모님으로부터 막 졸라서 얻어내신 것들이 있으신지요? 누구나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이 아주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나셔서 그런 추억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시절에 전국에 그 야구 열풍이 불었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야구 글러브를 가지게 됐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땡깡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반 애들 다 있어요. 나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걸 다 아시면서도 저희 아버님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의 기억을. 버스를 타고 저와 함께 부평의 체육사에 가셔서 빳빳한 가죽으로 만든 빨간 야구 글러브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친구들의 것은 그냥 이렇게 좀 어줍지 않은 그 비닐로 되어져 있는 그런 글러브였는데 저는 진짜 가죽으로, 그것도 빨간 가죽으로 된 것을 사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폼을 쟀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막내가 아직 어릴 때 게임보이 어드밴스라고 장난감치고는 결코 싸지 않는 그런 게임기를 사달라고 졸라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뭐라고 졸랐을까요? 내 친구들 다 있어요입니다. 웃기지도 않죠. 제가 꽃방귀도 끼지 않는데 이 친구가 의지의 사나이예요. 혼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는데 끝까지 조르니까, 아주 끝까지 졸라요. 공부를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튼 끝까지 조르니까 엄마가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으면 25센트짜리 동전 하나씩 준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투덜대면서도 그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내가 지를 아는데 아유 멀었다, 절대 안 사줘. 제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그 게임기에 대한 집념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빠인 제가 두 손을 번쩍 든 사건이 생깁니다. 사연인즉 이 친구가 이빨을 하나 뺄 때마다 1불씩 줬거든요. 마침 그 어간에 이빨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일주일에 이빨을 막 3개씩 손으로 막 이렇게 빼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아빠 1불 이러는 것입니다. 결국 게임기 안 사주면 우리 아이가 거의 터미네이터가 될 것 같아서 돈을 다 못 모았는데 결국 사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완벽한 예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된 아들, 딸,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일어난 한 가지를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 사이가 거대한 두껍고 높은 휘장으로 막혀 있었다는 것도 알고요.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합니다. 하지만 지성소, 지극히 높은 곳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 중에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누구든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었던 그 사이를 내었던 휘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건이 있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며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 되어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아버지께 우리 구할 것을 자녀로 담대히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지성소의 그 거룩한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온 우주의 섭리자이신 그분 앞에 독대하고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죠. 아버지. 그러면 그분과 저와 여러분이 독대하는 거예요. 제 말을 좀 들어봐 주세요. 대화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설명하시죠. 어떤 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듯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더 바쁘면 더 기도하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센텐스들이 더 이상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영혼의 호흡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접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까? 몇 가지를 좀 살피려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그 귀신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그 귀신의 능력, 그 귀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신의 능력으로 자기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 우선적인 관심이 자기의 유익에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아버지의 뜻에 더 많은 관심을 두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 하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는 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 거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 말씀을 드렸어요. 노년이 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저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 삶을 조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보러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그분의 움직임에 내 삶이 편승되는 축복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 기도합니다. 승리하는 기도 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도 쉽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1:1 개인적인 관계, 또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맛을 아는 것을 통해서 증진되어집니다. 하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워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자연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애처가를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애처가가 참 많으신데, 애처가는 아내를 끔찍히 위하는 남편이죠. 애처가 위에 누가 있죠? 예, 공처가가 있습니다. 아내를 공경하죠. 공처가 위엔 누가 있습니까? 예, 슬슬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경처가가 있습니다. 아내를 우러러봅니다. 경처가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억처가라고 합니다. 억처가는 아내가 이봐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억처가 위에 벽처가가 있답니다. 벽처가는 아내가 이렇게 딱 쳐다봐도 탁 가서 벽에 붙는 게 이제 벽처가라고 하죠.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비밀이 생겨난다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다르니까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은근히 신경전이 있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는 제 아내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이제 집안 문을 딱 열고 들어가기 전에 싹 열면 집안의 공기를 통해서 집안의 상황을 이미 다 파악합니다. 감으로 압니다.
그러면 가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 압니다. 뭐죠? 저와 제 아내 사이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1년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교제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1대1의 상황들마다 또는 어떤 환경 속에 처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감으로 이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비결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가 그걸 정말 믿으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믿지 않은 채 기도할 때가 많아요.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꼭 들으신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는 바른 기도의 비결은 중요한 것부터 구하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먼저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구하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5년 후에 내가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5년 후의 모습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되어져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덜 중요한 것, 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것, 그것들만 구하면서 쫓아가다가 인생을 금방 마감할까 봐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분의 나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부터 구하는 기도 훨씬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끈기, 즉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부당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재판장에 가서 정정을 부탁하고 결국 그 끈기 있는 부탁 때문에 결국 바른 판결을 얻어낸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비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잖아요.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주님의 마지막 코멘트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쭉 설명하신 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뜻이죠? 오랜 기도가 필요해서 강청한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선한 때가 이르러서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기도하던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의심도 생기죠. 때로는 불안해지죠. 그러나 하나님 선하시지, 그분 반드시 나로 하여금 베스트로 이끄시지, 믿음의 기도로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다가 그것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치르신 죄값, 대속제물 되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이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하게 되셨대요. 대표 기도 안 해보신 분이라 주저주저했지만 이분이 워낙 말재주와 위트가 있는 분이라 그 짧은 순간에도 그동안 앞에서 기도했던 분들의 문구들을 총 기억나는 대로 동원해서 그럭저럭 구약과 신약을 인용하여 기도를 했답니다. 문제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진땀을 흘리며 이러다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그랬다는 거죠. 기도 끝! 그랬다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라고 끝내야 합니다. 그때 기도를 들으신다 했어요.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이 그것이라면 반대로 잘못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는 죄악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들으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의 인생 전체가 담겨있는 시편일 거예요. 간단합니다. 죄악 중에 구하는 기도는 제가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요,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으실 거고요, 또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중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회개 기도 외에는 듣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반드시 기도할 때 왜 기도의 5손가락 이야 기억하세요? 회개가 이제 가장 앞쪽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른 기도가 그분께 상달될 수 있죠. 야고보서 기자는 두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절대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 속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마지막 욕망을 떨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드디어 뜨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추적하다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묻죠. 주님, 주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드디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왕위에 오르신 후에 한 자리씩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드디어 온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이고, 그런 건 너희 알 바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나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날 제자들이 간구한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셨어요. 아예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로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싸우고 기도하면 굉장히,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부부 싸움하고 설교하러 올라올 때입니다. 저기서 여기가 한 글쎄요 15m 정도 되는데 한 15리는 되게 느껴집니다. 이 앞에 올라서면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하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싸움하고 그 예배 전에 반드시 풀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재물을 드리려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 그대로 놓고 가서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한쪽으로는 형제와 싸우면서 한쪽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이건 나의 영적인 손해입니다. 다툼, 허영, 시기, 질투, 비방, 수군댐, 조롱,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분들 100% 얘기합니다. 내가 다 교회 위해서 하는 건데 100% 그렇습니다. 그러나 100% 틀렸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해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좋은 교회의 분위기를 해치게 하고 싸우게 할 겁니다. 그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 누가 알고 계고 누가 가라지는지 모르니까요. 더더군다나 혹시 다투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여쭙는 건데,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가서 결제해지라고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막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만 붙잡고 가는 거죠. 아들 된 자로서, 딸 된 자로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특권을,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땡깡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재물을 드리려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형제자매 간에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니 귀히 여기라 하셨거든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혹시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손잡고 화해하고 sorry 말씀하시고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 땅에 내신 그분께서 우리와 대화를 청하시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하려무나, 기도 좀 해줘라.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유년교회에 더 많은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용사들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요. 주여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더 맛보게 해주세요. 뜨겁게 기도하는 걸 정말 보고 싶어요. 기도는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그랬던 경험 있으시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 생각해 준다고 아주 작은 것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하고 이럴 때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내가 너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토이즈러스에 와서 네가 정말 원하는 바비 인형을 사주고 싶으니 골라봐 그러는데도 아이가 쭈삣쭈삣대며 클리어런스 하는데 가서 1불짜리 하나 집어든다면,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얘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예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구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크게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림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왕이면 하루의 첫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잠깐이라도 좋으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좋은 아침인가 하면 이렇게 제가 잠에서 딱 깰 때 기도를 하다가 또는 찬송을 흥얼대다가 깨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러지 않아요. 가끔 제가 신령해질 때가 있어요. 잠에서 딱 깰 때, 내가 기도하던 중에 깰 때, 주님, 또는 찬송하다가 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나 그리스도인 맞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신이 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깨세요? 눈을 딱 뜨시는, 아직도 안 죽었네? 이러고 깨십니까? 아침에 깨셨을 때, 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이러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아침에 눈 뜰 때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깨어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아예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아침의 첫 생각을, 하나님, 제 아침의 첫 생각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심지어 누워 계신 자세로라도 제가 하나님께 아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다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가장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누워 계셔도 괜찮아요. 오늘도 새날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과마다 세세면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그 일마다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내가 전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여십시오. 또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꼬박꼬박 많이 참석하십시오. 또 똑같은 이유로 주무시기 전에도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분주함을 뒤로 하고 주님과 나만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드십시오. 침대맡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죠. 혹시 밤에 주무실 때 이 밤이 혹시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섬겼던 교회가 강원도 대관령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축복받은 권사님 한 분의 소천하신 모습이 기억납니다. 윤경려 권사님이라고 참 인자하신 미소를 머금으신 분인데 섣달 금음날 12월 31일 전후에서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겠다고 기도원에 가셨다가, 강릉 쪽에 기도원에 가셨다가 늘 그러세요. 1년의 그 마지막 날 깨끗하게 목욕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거기서 주무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수세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참 정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죠.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저녁에 잠에 드실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당신,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밤에도 제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잠이 드십시오. 바로 그런 분들,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시고 또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 그런 이들의 삶을 어떻게 쉽게 흐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식사 기도는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가족이나 교인들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락 가방을 열거나 잠깐 뭘 꺼내는 척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십니까? 번개처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눈은 뜨고 속으로 잠깐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동료나 친구들이 있을 때에 진지하게 식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저는 허튼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죠. 저 친구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내가 저 친구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습니다. 뭐가 더 손해인지를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식사기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정성을 다해 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샌드위치 한 조각도 내 목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식사기도 잘 하시는 분, 식사기도 아주 진지하게 하시면 예수를 잘 믿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엄마 아빠가 혹시 어린 자녀들 두셨으면 학교 갈 때 이렇게 라이드 해주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내리기 전에 그 아이를 꼭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손에 머리를 얹고 기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껴안고 기도해 줄 때 학교 가기 전에 그 아이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꼭 엄마 아빠와 또는 하나님과 자기가 묶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아이에게 그렇게 이렇게 꼭 안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주는 부모님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기도해주는 아이가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해주는 부모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기도를 잘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아이에게 떳떳이 이렇게 떳떳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좀 부끄럽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려면 아이들 보기에 떳떳한 삶을 사셔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아이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된 이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내가 반듯하게 믿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면 주고 두드리면 열어주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탄탄대로만이 아닐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때때로는 두드릴 일도 있고요, 또 찾아야 될 일도 있고요, 또 다쳐서 열어달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죠. 살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구하라고 하신 거죠. 또 살면서 잃어버리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찾으라 하셨습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문들이 닫히는 경험들을 해요. 왜 없겠어요?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삶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야복강가의 처절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 그렇게 열심히 했듯이 하나님과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죠. 힘든 일 만나셨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떼쓰십시오.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셨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신 그러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와 매달리십시오. 제가 아들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평상시 새벽 내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이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새벽 예배 나오는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금식 기도는 참 힘들죠. 하지만 큰일 만났을 때 금식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어떻게 어려운 일 만났다고 기도하면 얼마나 유치하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존심보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정말로 기대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꼭 한 가지 후회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천국 창고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청구하였었더라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했었더라면 우리가 붙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일 거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살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자기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모릅니다.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의 손길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요, 대화하시고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숨을 계속 쉬어야만 합니다. 살아계는 이 아침에 우리 잠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도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우리 소원하시고요,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며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